처럼 오늘 나눠지는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 생명의 중심인 영에서 살아서 운행하시고 형제 자매님들의 그 마음을 견고하게 지키시고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세상을 등에 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의 권세를 따라서 모든 어둠의 생각이나 소극적인 문제들에 붙잡히지 않고 떨쳐내고 이기면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의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오늘 증거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나눠지는 말씀이 우리들이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각자가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집회를 주장하시길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엊그제 자료를 다 드렸는데, 집에 가서 숙제를 내드렸는데 다 성경구절 서ям 읽어보셨어요? 그 자료를 해드려도 그냥 집에 갖다 이렇게 뚝 놔둬버리면 끝나고 그러면 해주는 아무 보람이 없잖아. 나는 그 자료를 해드릴 때는 시간을 좀 전략하기 위해서 그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나 안 보나 뭐 다 안 읽었을 거다 싶은 간략하게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있고 짐승의 형상이라고 번역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우상이다, 단어가 다르다라는 거, 그걸 그 자료에서 그리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짐승의 우상 또는 금송아지 형상 앞에서 뭐 절한다, 뭐 먹고 마셨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형상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상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로서 신약 성경에서는 동일한 그런 영이 흘러갈 때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이라고도 번역이 됐는데 그게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짐승 우상이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가이사에게 세를 대는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 데나리온의 뒤에 이게 그 데나리온에 그 화상이 새겨져 있기를, 가이사의 그 화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네 화상, 네 이름이 기록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봐는, 그게 화상이라고 번역했지만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누구의 우상, 형상, 이미지, 누구의 우상과 누구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었느냐 이렇게 질문한대요.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수가 며칠이니 죽인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 똑같은 단어예요. 이런 성경이 흘러가는 의미를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게 자료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진, 즉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속에 이루고 최종적으로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신령체로 나타난다 이 말인데, 신령한 몸을 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는 상태는 구원을 완전히 이룬 상태인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구속을 이루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 믿는 참 제자들의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앞서가셨던 그 길을 동일하게 이끌어 가시는,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그랬는데,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인친다 그래요. 기록한다 이렇게 했지만 이것은 인을 새긴다 말이에요. 인 새긴다. 도장 같은 거 팔 때 이게 자꾸 새기는 거, 이런 거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인을 새겨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신성한 성품과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님의 인격의 그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사람의 영혼 속에 새겨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들, 즉 짐승 인간들의 수를 채우는 마귀의 사자들이 또 동일하게 보냄을 받아가지고 하는 일이, 마귀를 위해서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짐승 우상의 이름을 잡고 이마에다 새긴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짐승의 성품과 인격을, 짐승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자꾸 인쳐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두 언약이 언약 말씀이지만, 이제 창세기 9장에 지금 언약 말씀을 하다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중인데, 언약 말씀이 누구에게는 축복으로 임하고 누구에게는 저주로 임할 수가 있다. 축복의 말씀을 동일하게 노아의 세 아들들, 동일하게 세 아들들에게 주셨지만, 셈과 야벳은 축복의 말씀의 언약으로 응했고, 함의 자손들은 복이 변하여 저주가 되어진 말씀으로 응하기 때문에 이게 뭔 뜻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난 시간에 2시간 동안에 걸쳐서 내가 간략하게 이걸 요약을 해드리고 자료를 해드리면서 집에 가서 다 성경 구절들, 인용한 구절들을 다 찾아서 읽어라,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꼭 가서 읽으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더 나가는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9장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랬는데,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할 목적으로 창조하셨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그 말씀이 지금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역시 동일하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서원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세 아들들이 있어서 두 아들은 복받은 자손들이지만 저주를 갑절로 받았던 함의 후예들도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을 하기 때문에 복받은 자손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라 저주받은 자손도 생육하고 번성한다. 생육하고 번성을 한다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구약시대에는 문자대로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혈통적인 노아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영적인 표상이 될 뿐인 것이므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죠.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문제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말할 때 오늘 말씀에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신약에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문제라, 하늘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판단해 가면서 읽으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선민들, 그래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이것은 다 상징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 교계의 7교회라고 하는 지상 교계 생활, 세상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함 자손들의 계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 복 받은 사람들, 계시록에서는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다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은 오늘 노아의 때의 예로 말하자면 셈과 야벳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영적 의미가 다 암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 읽을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 그건 혈통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번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지만 왜 신약에 와서는 생육하고 번성을 하려면 전도자들을 온 땅에 파송해서 전도를 해야만 영적 자손, 영적인 하나님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해시키려고 지난 시간에 그 자료도 해드렸고 또 장절을 찾아 읽어보라고 그렇게 부탁도 드렸고 그랬던 거예요. 오늘은 이제 역대하 9장에서부터 말씀을 읽어 나갑니다. 역대하 9장, 이건 열왕기상 열왕기하 20장에서도 이게 나오는 말인데 오늘 우리는 역대기에서 읽겠습니다. 역대하 9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역대하 9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표시해 놓습니다. 표시해 놓습니다. 금 666 달란트요. 여기 이제 666이라는 이 계시록의 수는 여기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짐승의 수는 666이죠.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 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그런데 여기 무역상, 객상 이런 사람들은 계시록에서는 매매하는 사람들이다 그러고 매매자들이라 그래요. 계시록 이제 13장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죠. 이제 오늘날 기독교계 사람들은 슈퍼에 가서 밀가루 못 사니까 빨리 말이야 3차 대전 일어나기 전에 라면 몇 박스 더 사다 놔라 막 이러고 난리 나는데 참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라면 몇 박스 더 사다 놓은 놈들 그거 먹으면 어차피 메밀 묻으면 끝나는 판인데 그 라면 몇 장자 더 먹고 죽느니 지금 죽는 게 낫지. 사람들이 소견머리가 그래가지고서야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신학 박사라는 사람들이 말이야 밴댕이 소갈말이만 또 못 온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사람의 생각이 그래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계시록 이 말씀 13장에 매매하는 자들로 나왔고 이 매매를 무역을 지중해 바다에서 무역을 해가지고 치부를 하는 사람들이 상징입니다. 계시록 이제 18장에 가보면은 큰 음료 7머리들 땅의 왕족들이 다 상고들이다 그렇게 돼 있죠. 상고들이라고 돼 있죠. 그게 무역상들이다 이 말이에요. 무역상 장사꾼들이다 이 말이에요. 매매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매매하는 상품 얘기가 쭉 나오고 마지막 절에는 사람의 영혼들이라 여기까지 돼 있죠. 예수님도 아버지께 인침을 받아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매매를 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오셔서 매매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당신 자신의 생명을 팔아서 저주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사가지고 아버지께 바치는 장사꾼들이죠. 장사꾼들이 아니라 그런 장사를 하시죠. 매매를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이 많은 상고들, 바벨론의 상고들은 영혼들을 돈 받아가면서 영혼들을
매매를 하죠. 누구한테 갖다 파느냐 하면 마귀한테 갖다 판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두 노선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 666에 대해서, 이 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자, 솔로몬이 흥왕할 때 세금으로 거둬들인 것이 금으로 666달란트였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15절부터 솔로몬 왕이 쳐서 들인 금으로 방패,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 총 500개의 금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왕궁 보고에다가 이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 15절 16절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들인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방패? 네, 믿음의 방패라고 그래요. 에베소서에 믿음의 방패 그러죠. 방패가 있다는 것은 적의 공격을 대항할 필요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는 말이죠. 당연히. 그런데 큰 방패 200을 만들었고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방패 하나에 든 금이, 큰 방패는 600세겔씩 들었고, 또 쳐서 들인 금으로 작은 방패는 300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방패 하나당 금이 300세겔씩 들었어요. 이것을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레바논 나무를 수입해다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바다로 수운에다가 왕궁을 지었죠. 그래서 이 나무궁이라고 했는데, 이 나무궁 상하로 뭐 또 이제 나중에 그 열왕기상 그 8장 이쪽에서 보면은 그 궁에 그냥 막 상하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그랬다고 했으니까 그 참 굉장하게 왕궁을 잘 꾸몄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솔로몬 왕궁의 보물을 두는 이 창고를 내탕고라고 그래요. 내탕고. 왕궁의 내탕고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히스기야 때 이야기로 바로 건너가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육신적으로 흥왕할 때 많은 공력을 일으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고통을 줘가면서 우리나라 지금 4대강 사업한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공력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원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육신적인 복이 그렇게 넘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사이에 솔로몬은 본 부인 외에 애굽 여자들과 가나안 여자들을 첩으로 또는 후비로 많이 들이게 되었죠. 그래서 후비가 비빈이 200인가 300인가 그랬다고 그랬으니까 여자가 굉장히 많이 이제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 한 사람당 궁 하나씩 지어주려면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여자가 300명이면 300명당 하여튼 그 사는 궁은 하나씩을 다 지어줘야 되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궁만 지어주면 그걸로 만족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 친정 동네에서 가지고 온 신을 위해서 사당을 지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방 여인들이 원하는 대로 또 사당을 또 다 지어줬어요. 예루살렘에 성전만 지은 게 아니라 우상을 위한 신전들도 많이 지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이제 솔로몬이 한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근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는 유다 왕국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이나 아세라도 섬기고 하는 두 신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늘 했다 이거예요. 겸하여 섬기는 일을 이제 하게 됐어요. 원인 제공을 솔로몬이 1000번째인가 드렸더니 복을 받아가지고 한 일이 겨우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교회에서 목사들 설교서에 들어보면 1000번째를 드렸더니
기도도 안 했는데 막 그냥 복까지 많이 막 퍼부서 줬다고 여러분들 보고 1,000번째 드려야 된다고 또 이러고 앉았죠. 근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게 이처럼 다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어요. 열왕기하 20장에서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히스기야 때까지 이어진 이야기예요. 이거는 열왕기하 20장에서 보는 거예요. 열왕기 하 20장 자 13절부터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이때는 히스기야가 아주 승승장구할 때 썼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 병은 무슨 병이었죠?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나무 깨가지고 그 종초에 바르라고 했다는데 종기가 종창이 난 거예요. 그런데 종창은 율법에서는 이게 문둥병인 거예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라고 그랬는데 아까 솔로몬 왕궁의 내탕고예요. 그 보물 창고예요. 보물고의 금은과 거기에 뭐가 있었죠? 솔로몬 때? 금방패. 큰 방패, 작은 방패 500개가 있었고 금으로 만든 찬과 대접과 주발과 뭐 여기 그냥 즐비했었던 거예요.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이 군기고 속에 방패가 있었겠죠. 금방패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는 자랑 삼아서 그걸 우리나라는 이렇게 부자다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없는 것이 없다 해가면서 전부 다 금이요. 그냥 종재기 하나도 다 금으로 이제 우리는 만들어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느라고 그런 거죠. 말하자면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에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솔로몬 왕이 666 달란트로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왕의 히스기야 왕 조상이죠. 그런 것들이 전부 어디로 옮겨진다고요? 바벨론으로 옮겨진 바 될 것이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는 예언을 하셨어요. 자, 이제 다니엘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 자, 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솔로몬 때 왕궁과 신전에
왕궁에도는 방패를 만들어서 비치를 했고, 신전에는 금 그릇들, 잔주발 뭐 이런 걸 이제 기명이라고 그래요. 예, 제사 드리는 제기들이죠, 그게 다. 또 신전의 모든 나무들은, 내전의 나무들은 다 금으로 입혀야 되는 거죠, 율법에 따라서. 거기에 660 금달란트를 다 사용했는데, 이것들을 바벨론 왕이 유다 나라를 침공을 해가지고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에워싸니까 처음에는 좀 물러가 달라고 신전에 있던 그 금은 기명 그릇들을 말하자면은 상납품으로 주어가면서 좀 물러가 달라고, 군사를 물려달라고 애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금이 조금씩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 때 모은 금은 얼마였었죠? 666달란트였어요. 666달란트가 나중에는 왕궁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가져가게 되면 이제 666달란트를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갖다 그럼 그 사람들이 쓸데없는 데 놓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신의 보물, 자기네들의 신전의 보물창고에다가 그걸 다 갖다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3장을 읽습니다. 다니엘서 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리고 나서 이 금신상, 이 금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다 죽이는 명령을 내리게 됐죠. 그러면은 이 바벨론 왕이 두라 평지에 세운 이 금신상은 어디서 난 거예요? 솔로몬이 모아놨던 것을 갖다가서 두라 평지에 금신상으로 바꿔지죠, 이게. 그리고 나서 성전에 두었던 금그릇들은 다 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잔치를 할 때 5장에 갑니다. 5장.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그 후손 왕이 이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5장 1절 읽어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셨으니, 자기네 신의 보고에다 이렇게 놔뒀다가 그 금잔에다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천하를 다 바벨론에게 복종시키게 된 것을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예루살렘 신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릇으로 제작되었던 기명들인 금기명, 은기명을 다 꺼내와라 해가지고 자기네들 술 따라 마시고 앉았는 거예요. 이제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이 고가 60규빗이고 폭은 6규빗이다 라고 나왔고, 성전에서 탈취해간 그 그릇들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천하를 다 통일해 놓고 나서는 이제 잔치를 벌일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가 가지고 자기네들이 신의 보고에 보관하고 있던 그 금잔을 다 꺼내다가, 금그릇을 꺼내다가 뭐 다른 대저 뭐 많은 뭐 잔만 있는 건 아니죠. 뭐 많은 금그릇들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자기네들의 잔치를 위한 음식을 거기다 다 담아다 진설해 놓고 그 잔으로는 또 술을 따라 마시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창세기 9장 언약 이야기를 하다가 666 이야기, 누구에게는 언약이 축복으로 응하고 누구에게는 저주로 응한다. 그러면 노아의 후손이 셋인데 노아의 후손이 다 똑같이 창세기 9장 1절 보면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똑같이 복을 받았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9장 1절 시작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시작에서는 똑같이 복을 받았죠. 노아와 세 아들들이. 그러나 나중에 포도 농사를 짓고 아비가 벗고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 그 이후로는 둘은 복이 여전히 유지가 되지만 하나는 저주가 갑절로 임하게 되어지죠. 이런 것은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거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하자면 기독교계에 속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처음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을 다 똑같이 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성령의 복을 다 받았죠. 그들도 처음에는 다 똑같이. 그런데 나중에 가서 신앙의 변절이 오기 시작한 이후로는 그 복이 변하여 저주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다 이거에. 그런데 저주받은 자들은 666이라고 하는 짐승우상에게 다 절을 하는 자들이죠. 그 짐승우상에게 계시록에서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짐승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기록되어졌다. 세뇌당했다. 그 우상의 성품과 마음이 그들에게 인격화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저주받은 사람들인데 그 총수를 666이라고 이렇게 암호화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솔로몬이 가장 흥왕하고 세력이 강할 때 세금으로 거둬들인 것이 금으로 666달란트였기 때문에 그 666달란트가 솔로몬 왕궁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것이고 거룩하지만 이것이 바벨론 도로 옮겨지고 나면은 이것이 마귀의 소유가 되고 마귀를 위하는 제기가 되어지고 마귀의 우상을 짓는 그 재료가 된다라는 것이 암시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치를 모르면 성경의 흐름을 모르면 즉 말하자면 성경에 감춰놓은 이런 암시를 모르는 사람들은 666이 뭐 베리칩이니 뭐 해서 이마를 이렇게 째고 뭐 컴퓨터 칩 여기다 넣는다 해서 그럼 아니 어떤 사람이 그 베리칩 받으면 영원히 쉼이 없는 고난의 뭐 풀무불 연기고 세세트로 올라가는 곳에 던져진다는데 아니 누가 밀가루 몇 푸대 사겠다고 예를 들어서 라면 몇 상자 더 사겠다고 여기다 베리칩 넣어달라고 여기 이렇게 칼로 째고서 컴퓨터칩 넣어달라고 이마대 줄 사람 누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말이요 기독교계 그 유명하다는 그래도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참 똑똑하거든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그게 그냥 내가 보기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전혀 깨달음이 없는 무지한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나중에 다니엘 그 이제 4장 읽던가 거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신 총명이 떠나가고 나니까 짐승의 마음이 임해버리더라고 그랬죠. 그게 무슨 소린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신, 명철과 총명의 신이 거두어지면 인간은 짐승의 마음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들어도 또 나같이 이렇게 말씀 증거를 하면은 저 이단 나왔구만. 그 베리칩을 이마에다 이렇게 컴퓨터 칩 넣는 것 보고 666 효 받는다고 그런 것인데 저 사람은 뭐 솔로몬이 백성들한테 거둬들여가지고 성전과 왕궁을 장식했던 방패 만들어서 보관해놨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보존되어 있을 때는 거룩한 것이지만
바벨론 도로 옮겨지면은 이것이 귀신을 위한 것이고 마귀를 위한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666이라는 게 그게 변질된 신앙인들, 타락한 기독교인들 전체의 충만한 수를 말할 땐 666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완전히 그 사람 성경 해석 이상하게 하더만 이러고 또 뭐라고 지멋대로 성경을 푼다나 건배나 이러고 앉았고 이러면 이런 사람들 그런 무지한 짐승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성경을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 귀에는 들리지를 않으니까. 왜?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면 세뇌 인치는 것이죠, 이게. 난 똑같은 말인데 사실은 20년이 넘도록 반복해서 하는 거 왜 그냥 아주 그냥 인색해지라고 그래요. 인색이느라고. 욥기에 보면은 꿈에서도 잠자리에서도 그냥 눈을 떠서도 계속해서 교훈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인을 쳐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총명, 명철의 신을 인쳐주는 주님의 사자들도 보냄을 받는 거고, 짐승의 마음을 인쳐주는 사탄의 사자들도 보냄을 받아서 각각 자기가 받은 사명을 행하기 마련인데,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들은 14만 4천이 되는 거고, 짐승의 신을 받아서 인을 쳐진 사람들은 666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가 그것이 나쁜 게 아니죠. 원래 우리는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세상에 올 때는 원래가 다 여섯째 날 창조되어진 영도 혼도 몸도 다 이게 다 그냥 자연인이 원래가 나빴던 건 아니잖아요. 뱀의 말을 받아들이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형상이 되어져 버려 가지고 짐승 형상이 되어져 버린 것이지, 그 전에는 무슨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좋고 나쁘고 없었었잖아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창세기 9장 이 언약 얘기를 할 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말하는데, 새 언약이 응한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고 복이 계속 유지가 되는 사람들이고, 똑같이 복의 말씀을 받았지만 옛 언약 말씀을 다 같이 받았다 그러면 복의 말씀을 다 받은,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복 받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복이 변하여 저주가 되어지는 사람은 솔로몬의 손으로 지은 신전과 왕궁에 있었을 때는 거룩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왕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이것이 바벨론 도로 옮겨져 버려 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의 신의 보고에 있다가 그걸 꺼내서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라고 그러고, 절하지 않는 자는 수가 몇이 등이 다 죽이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저주가 임하면 그것은 복이 변하여 저주가 된 것이죠. 이런 이치도 모르면서 성전으로 맹세를 하면은 안 지켜도 괜찮지만 성전에 바치기로 한 금을 가지고 맹세했으면 꼭 지켜야 된다고 막 이제 이런다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다 그 경험 있으시죠? 예배당 다니실 때 다 그 소리 설교 들어봤죠? 조용히 눈 감으세요. 저는 얼마 바칠 수 있는 분 손드세요. 조용히 손드세요. 하고 거기 전화번호하고 이름 이렇게 써서 이렇게 내라고 이렇게 하든지. 오늘 돈은 현금 없으니까 앞으로 그건 이제 그 약속 헌금이라는 건 액수가 크니까 이제 헌금 주머니에다 이렇게 적어서 넣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것은 그까지 넘어가 안 지켜도 되고, 자기네들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에다가 금 갖다 바치기로 약속한 것은 절투절명해야 지켜야 된다. 이따위로 설명을, 이건 방향이 달라도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는 너무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방향으로 지금 잘못 가르쳐 놓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인이 새겨지다 보니까 그것이 진리가 돼버리죠. 그게 짐승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짐승인이 새겨졌잖아요. 이마에 이름이. 이 말인데 이런 것을 가르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사람이 한번 무언가로 세뇌당해가지고 자기 자신 속에서 이거다 라고 꽉 붙잡히고 나면은 세상 없는 사람이 말을 해도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 견고한 진과 그 완악한 그 성벽을 무너뜨리기 전에는 그게 절대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도 사람들을 다 굴복시키지를 못했는데 소수만 주님의 말씀이 들렸고, 나 같은 이 아무것도 아닌 이런 종들이 주님이 보냄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너 신학교는 무슨 어디 나왔는데? 목사증 내놔봐. 뭐 이러고는 앉았고 따지려고 그러지. 이게 누구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러고 따지려고 그러지 들어보려고는 않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반드시 구약 성경에서는 혈육으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을 하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육신대로 하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그건 다만 하나의 표상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는 이런 영과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이 귀에 들려줘 가지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중매를 하는 것을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러는 거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이지 육신적으로 뭐 유대인들이 막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정말 말 없죠. 구약시대에는 당연히 그랬죠. 구약시대에는. 그러나 그래서 영적으로 적용할 때는 모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려면 먼저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복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비치게 하고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얻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이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배필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복 받는 거죠. 세상에서 뭐 돈 잘 벌고 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이건 방향이 성경이 말하는 거고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구약시대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땅도 기왕이면 넓은 땅 차지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집도 기왕이면 한 채만 있을 게 아니라 뭐 5채, 6채, 뭐 10채 있으면 좋죠. 그게 복이니까 구약시대 개념으로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복을 뒤집느라고 전토에 전토를 가옥에 가옥을 더하는 자들은 저주가 이제 오는 이야기를 하죠. 구약시대에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복인 거예요. 그게 그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땅을 차지해도 아니 전토를 차지하면 더 많은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 기업을. 그러면 뭐 여기도 막 집 한 채 있고 저기가 뭐 어디 가서 또 놀러 갈 때 뭐 하는 뭐 그런 집도 좀 어디 좀 경치 좋은 데다가 또 한 채 사두고 뭐 또 뭐 저 충무로에 빌딩도 두 개 또 이렇게 있고 뭐 응? 이렇게 해놓으면 좋죠. 그런데 선지자들은 볼 때 그것이 저주다 이랬다 이거예요. 그게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는 거니까 저주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 말씀을 완전히 선지자들은 뒤집어 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요새 뭐 말씀 조금 증거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빨리 가고 빨리 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로 육신적인 세상에서는 저주를 받을지라도 영원히 축복을 다 받아서 기왕이면 10골 진짜로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집도
한 채만 가지려고 하시지 말고 막 수백 채 다 가지셔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진짜로 땅의 전투와 가옥을 취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건 못 취할지라도 영적인 기업을, 넓은 기업을, 좋은 기업을 많이 차지하시는 복을 다 받으시길 바라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